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공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목적, 그 이유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말씀은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드신 제사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로 나온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지요.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스리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아주시려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 모형인 성소에는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형상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기초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속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속죄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에 들어갑니다. 속죄를 주시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고 그 속죄를 받은 자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이제 속죄와 부활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편만하게 다 내려왔어요. 받을 사람 다 받아요.
은혜 중에 이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하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게 하십니다. 이 의로운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의로움에서 나오는 거죠. 의로움을 받지 못한 자가 의로운 행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로움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의롭다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그럼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홍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 참 형상이라는 것은 원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그걸 통해서는 거기에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언제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거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가 안 된다?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에 명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장차 올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참 형상을 나타낼 때까지 그것이 역할을 하고 그림자가 역할을 하고 참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 원형이 오게 되면 그건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인데 자, 여기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계속 드렸어도 해마다 제사 드리는 나오는 자들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제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섬기는 자들이 반대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 없네? 죄가 다 깨끗해졌네?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까? 제사가 그쳤겠죠. 더 이상 제대로 안 갔겠죠. 이제는 끝난 것이죠. 해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복된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하는 역할을 율법에 명한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죄를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알 수 없겠죠. 그러면 제사는 그만두려야 되겠죠.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의를 기억해야 하잖아요. 의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형상을 원래 뭐라고 하냐면 원형이라고 하는데, 원형의 모양이나 그림자는 참된 원형이 아닌 것이죠. 자, 원래 원형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법은 율법이 계속 반복해서 참 좋은 일의 그림자로 왔다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가는 건 길은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해마다 드리라고 하셨고, 그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저들의 제물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 드리는데 이 피가 능히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로는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봉헌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완전하게 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율법에 명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법 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이라는 율법 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제사. 그것은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자와 그 제물을 받으시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가 제거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받아주십니다. 그 율법에 명한 동물의 제사로는 이 죄를 제거가 안 되니까 반복만 될 뿐이지 완전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율법의 삶이. 완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완전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반복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게 하면은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알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서사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된데 영생하도록 계속 성령이 계속 임하시는 거죠. 이 물 마셔야 가라지 않죠. 근데 세상이 주는 어떤 말씀에 조금 듣고 나서 그거 마시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그 차이예요. 그것과 그 차이. 지금 여기 참 형상과 그림자의 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로 7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준비를 지금 해 왔는데 절수를 잘 들으시고 두 성경을 펴놓으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을 펴놓으시고 절수를 따라가서 눈으로 빡빡 찍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 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시편이면 다윗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주라고 바꿔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럼 그건 주지요. 누구한테 들려준 거예요? 다윗에게 들려준 거죠. 근데 주께서 라는 말을 그걸 바꿔놨어요. 주께서 부르시는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라고 바꿔놨어요. 주께서 임하실 때라고 바꿔놨어요. 바꿔졌죠? 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말이 바꿔졌잖아요. 임하신단 말로 바꿔졌죠? 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자, 다시 이제 시편 40편 6절 하반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달라도.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40편 6절의 말씀도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걸 선언하시냐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들려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는데 율법으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부정할까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번역이 왜 가능할까? 자, 그러면 시편 40편으로 넘어가서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맨 앞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그 말씀의 기록에서 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 귀라는 단어는 오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젠. 근데 이것은 귀는 들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고 들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상징적 행동과 함께 귀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영원히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정을 하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1장 6절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 17절 같은데. 그러면 이런 법적 행위는 그 노예는 전 생애 동안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들었죠?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귀에다가 딱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리면 얘는 영원히 나를 섬기는 애야. 그러면 그 가족들도 계속 시종이 되는 거예요. 씨가 낳아들어. 계속 자녀가 낳아도 그것도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시종. 종과 시종은 다르죠. 종은 일 때만 할 수 있지만 시종은 계속. 이런 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노예는 전생애 동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귀를 번역할 때 순종할 대상으로서 예비하신 분을 한 몸으로 번역을 한 거죠. 상당히 의욕이 있죠.
많이 생각을 했죠. 그게 벌써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쓰는 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듣고서 순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걸 주께서 임하실 때라고 바꿔놨어요.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이 말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죠. 제사도 예물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한 몸이 귀를 지니게 한 거죠. 귀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절에는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 7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물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렇게라고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오직 율법에 속한 예물과 제사, 번제와 속죄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시에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분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음을 두각시켜 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뜻을 행하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 말씀이 어디다 갖다 놨대? 왜 이렇게 바뀌었대? 라고 의문만 하지요. 이해는 못하고. 자, 그럼 시편 40편 7절로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토라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이죠. 근데 이 말씀 잘 보시면 또 뭐가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증언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럼 예수님은 그때 성경 신약은 없었잖아요. 신약은 없었죠. 그러면 이때 성경은 자음만 있던 히브리어 성경으로 타나크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마소라 테스트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자음에다가 모음을 바뀌는데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그걸 붙여요.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마소라 테스트가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 마소라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타나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나크라는 단어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단어의 첫 자를 따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타나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성에서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 어쨌든 우리는 그런데 에스라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12지파에 6명씩 딱 해가지고 72명이 되잖아요. 72인이라고 안 하고 70인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헬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70인역은 주전 3세기부터 주전 1세기까지 타나크 성경,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타나크나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나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70년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구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모두 다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나를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그 나를 기록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 들어봤죠, 타나크. 그런 책이 있다고. 자,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으면 8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앞에 기록해놨죠? 자기가 이제 인용해놓고 그걸 또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다.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은 이미 이제 그 효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뭘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응? 자,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나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밀들이 뭐냐 그러면 그 비밀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그런데 후대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은 자가 나옵니다. 벌써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응? 그럼 뭐야 지금? 벌써 그리스도와 증거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 와서 할 일이 다 있었다는 거기에 기록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까지 이걸 인봉을 열지 말라고 딱 봉인해 놨다가 이제는 71회를 주셨는데 71회 중에 69회가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한 일회만 남았습니다. 이 한 일회가 7년 대후 환란이에요. 마지막 때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작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얘기한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종말주의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거다? 고집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들려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시죠? 그냥 믿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성교 들어가리라. 주여지 않는 자마다 성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것이. 그걸 다 주셨어요. 지금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뜻을 아는 자만은, 하나님 뜻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려와요. 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로 또 쫓아가는 사람만 저기가 들려와요. 말씀이. 응? 자기 믿는 방식으로 고집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안 들려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와 성령 받는데 목적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걸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것은 율법이죠. 둘째 것은 새 언약으로 대변되는 속죄를 이루셔서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타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열어놓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놨어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면 여러분도 같이 이 놀라운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주셨어요. 아들과 왕의 위치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찾으면 10분.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뒤에는 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드림으로 똑같은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를 이루시면서 속죄를 이루시면 일단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말이 안 써있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써있습니다.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죠. 그럼 이 관계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영원한 제사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전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에 있다가 이 사람이 더 완전한 제사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이루어진 완전한 회복이 구원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 성경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영형인 이유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깨닫는 것과 조금 더 깊을 때 깨닫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구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속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거룩함이란 말은 구별하는 뜻입니다. 너는 여기에 속하기 그는 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엄청 다르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이 듣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들립니까? 구분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못 들으면 영원한 세계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면 천국에 가는 거죠. 아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구분되는 게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은혜를 받으러 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임주 신앙 갖지 마시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신앙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인 신앙 가지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나로 드림으로써 성경에는 하나님을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연하게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속죄를 이루셨다. 속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 단번에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리스도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속죄를 주시려고. 너는 죄 없는 자 되라고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속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 중에서 죄 없는 자로 구분하셨다. 할렐루야. 이 거룩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의와 오해에 와서 분리되고 격절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의 있죠? 불의함, 불법, 그런 단어죠. 오해라고 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부터 분리됐습니다. 딱 갈라져 버린 거죠. 격절을 시켜놨습니다. 서로가 떨어져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상태를 격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도 격절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불이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구별된 상태의 영적인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온전케 하는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구별한다 그러면 누구 줄에 선 거죠. 서면 안 되죠. 근데 고린도교회는 섰죠. 나는 바울바, 나는 게바, 나는 누구, 또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사람 편 안 서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바에 선 거야. 매파가 된 거야. 그래서 줄에 설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야지. 다른 거 사람 편은 안 되죠. 사람이 거룩하게 합니까? 구별시킵니까? 사람은요, 구별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구별 못 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룩함이 되는 것이.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런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걸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죄를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올라가신 거다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제사장들은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는 죄를 얻게 하지 못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는 단어는 첨언이에요. 이 단어가 없어요. 오늘 찾아보니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 말씀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는 죄를 없게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당시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거? 육신으로 행했던 그 잘못된 것들 그거 없어집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근원적인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은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율법만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구원시킨 거예요. 아멘. 그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구약에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드리는 제단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죄를 제거해주는 분이 안 계셨고 그래서 율법으로 드리는 동물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죄는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희생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는 이루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속죄하신 것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뭐가 부족하네? 못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속죄가 지금 부족하니까 할도 해야 된다, 못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한 분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 속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계속해서 은혜를 더 받고 있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러나 이 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피 없이 구했던 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구했던 자들이 선지자노릇하고 말씀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안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주님이 줬으면 알겠죠. 그러면 주님이 안 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은 피가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피의 복음을 전합니다. 피 뿌림 받으셔야 됩니다. 용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피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되고 주님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춰 있어요. 죄와 사망에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불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불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습니다. 승리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성령의 법, 생명을 가진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와 부활을 이루신 그 법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와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셨고 십자가 드린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아직 안 됐지만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거기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승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라는 분이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이름 아니지만 내 주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과 판은 단어가 나눠져 있는 말이에요. 네 발하고 판. 그리스도의 발을 가리키는 내 발이라고 하는 말은 자, 사람 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스툴입니다. 푸스툴. 발판 때 발을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발이 좀 너무 내려가면 안 좋으니까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렇게 발판 대야 그게. 응? 발을 올려놓는 대. 발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 이 발을 발판에 올려놓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러나 원수가 항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 바로 그 등어리에다가 발을 올려놓습니다. 발판에 발을 올려놓듯이. 그럼 적을 이기고 승리한 왕은 그 발을 적의 등에 발판처럼 올려놓는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패전한 왕과 그 백성은
완전하게 복종하겠다. 이제는 졌다고 승패해서 패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든지 누구한테 알려있어요? 밟고 있는 사람. 발판이 되게 만들어서 밟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패전하는 왕과 그 백성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고 전쟁에 이긴 왕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가지고 죽음의 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완전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죠? 거기에 마지막에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럼 능히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것을 가지고 마귀를 또 이기는 거야.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지면 이 원수인 마귀를 그리스도 지배하심으로써 여기 발의 발판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탄인 것이죠. 얘를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왕노릇하고 있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이긴다고 안 했잖아요.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리고 원수 발판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앉아있으라. 왜? 너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게 없어. 이미 네가 이루는 그걸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너는 앉아있으라. 승리자의 모습.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그 발판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승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가고 마귀는 나한테 굴복하고 계속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귀는 지고 우리는 이기고 이렇게 해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왜냐하면 가리키는 가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생략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죠? 왜냐하면 넣으면 됩니다. 자,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거룩함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된다고 그랬죠.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시고 같은 제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두 번 달린 거 아니죠? 같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시차가 있는 거죠. 거룩함을 입었지만 나중에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우리가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제사를 필요하거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게 받으시는 관계. 이게 완전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받으신 거예요. 이 완전함을 그리스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요 깰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 피를 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깰 수가 없어요. 피 권세는요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 마귀가 사용하는 죄를 없애버리니까 마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을 완전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새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완성은 성령께서 증언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제사는 제사함을 주시는 완전한 제사함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옛 언약의 희생제사가 효력이 없음을 말씀하실 때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또 그렇게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죠. 이 말씀은 이게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성경의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은 똑같은 건데 또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여러분도 참여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가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것만 선택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내가라는 단어를 주께서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고 문장을 바꿨죠? 그 다음 38 초반절에는 그날 후에라는 말씀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3절의 하반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고 몇몇 단어를 싹 빼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치웠어요. 취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두고로 히브리서에는 바꿔놨습니다. 속에 둔다고 하는데 마음에 뒀다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는 히브리서에서는 생각에 기록하여로 바꿔놨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꿨는데 어떻게 왜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기가 힘들죠.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래 바꿔졌다는 거죠. 자, 34절 에레미야 33장 34절에 초반절에는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만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말씀만 가져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당시 성경에는요 절이 없었습니다. 절. 장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있었어요? 에레미야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절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만든 거 가지고 앞에 질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 성경을 가져왔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6, 17절 말씀에 새 언약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첫 언약의 문제점이 뭐예요? 언약은 피로 맺은 거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 언약에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유업에 약속을 허락받기까지 일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희생이고 영원한 한 희생제사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완전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다음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셨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왜? 이미 말씀으로 기록돼서 새 언약이 완성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와 불법을 이미 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하시면은 자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나면 자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상처나면 마음에 그 상처를 건들면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아무래진 게 아니잖아요. 몸도 상처나면 이렇게 자국이 있잖아요. 저도 상처난 거 아주 어렸을 때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 자국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죄하고. 네가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관계가 너무 멀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이 여러분 10년 안에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에르미야 32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악행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불법이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어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법이. 여러분 이 법을 지켜가야 하는데요. 어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이 제 역할을 못해. 이게 불법인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순종했겠죠?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날 떠나라 그랬을 때 이것은 뭘 했다는 거야? 법대로 하지 않고 어그러진 상태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속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피를 구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한 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거짓 선자들의 불법이에요. 하나님 나가는 방법이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속죄를 받았으면 알겠죠?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스도 제사로 이루신 완전함 뭐냐?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완성돼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제 영원하게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완전성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완전성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도 끝났고 제사도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만 남았어요. 아멘. 왜? 안 이루어지다는 안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이루신 속죄와 부활은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 안에 여러분도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